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그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을 가지고 시어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뭐가 있을 거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도마를 직접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섬세하신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도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의심하는 도마. 지금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고 있는 저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도마입니다. 그렇다면 도마는 여러분들 원래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도마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굉장히 자기의 목숨을 다 막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의리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의리의 사나이였던 이 도마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그 제자들의 그 말에 있어서 다소 굉장히 냉소적인 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구멍난 그곳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자기는 결단코 믿지 않겠다라는 그 강한 지금 자기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누가 도마의 이런 그 반응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된 반응이다라고, 잘못된 거라고 우리가 그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도마의 이런 반응은 굉장히 다소 굉장히 자연스러운 우리의 사고에 의한 그런 생각을 표현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그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어느 날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도마는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도마는 이렇게 내가 믿지 않겠다. 그 옆구리에 이것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도마는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말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도마는 마음이 굉장히 낙심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니고데모에 의해 그 무덤에 장사되어지고 나서 그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마도 예수님, 자기가 그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낙심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도 찾아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과 만나실 때도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은혜의 현장에 그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그냥 유령을 보고 자기에게 해주는 그 말로 생각하고 여겼기 때문에 그의 마음 안에는 도무지 그의 마음에는 믿음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도 없었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제자들과 만나 주셨던 그 사건, 그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는 자신의 그 불신앙을 그 즉시 회개하고 그 후에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도로 열심히 그 사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 나가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의심 많은 이 도마에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말씀 속에서 그 의미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의심을 내가 풀어주리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한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0장 27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십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시작.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에게 도마가 말하였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마가 한 말을 이제 들으시고 시간이 지나서 8일 후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만나 주시고 그에게 직접 자신의 몸을 보여 주십니다. 너의 모든 의심을 해결해 주러 내가 왔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아야 믿겠느냐. 내가 정녕 네가 만져야 믿겠느냐. 그러면 네가 보고 나를 만져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간증의 스토리는 참 다양합니다. 도마는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직접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잠을 자다가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그런 신앙의 그 간증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집사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셨던 그 찬양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나도 모르는 그 기쁨과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경험해서 만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극심한 그 고통과 극심한 그 병과 그리고 치유받을 수 없는 그 병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신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내겠어. 그래서 말씀을 막 읽다가 나도 모르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다양한 삶의 그 모습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한 명 한 명에게 섬세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만나 주시고, 그 예수님의 그 방법, 성령님의 그 방법은 절대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압적이시지도 않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너무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냥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우리의 모든 그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내 삶에 의지가 없을 때, 죽고 싶다 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다양한 그런 모습을 친히 만나 주십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세심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그리고 의문에 하나님은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삶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그 우리 안에 그 의문과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저함없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어려움들, 하나님, 이 고통 중에 거하는 이 삶의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 문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도마의 이런 의심에도 예수님은 직접 찾아와 주셔서 한 글자 한 글자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그 섬세한 사랑을 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심을, 예수님은 사랑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내가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꽉 붙잡아야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더 회복되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가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실수투성이로 실수하고 그리고 죄를 반복하고 넘어지고 끼어지고 잘못을 범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온 우주에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아, 내 의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그 임재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 그 기회들을 우리는 때로는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되고 보고도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지게 되었다고 오늘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잘 보면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믿음이 없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을 때는 우리는 담대히 걸어갑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확신을 향해서 그냥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상처받고 그냥 갈팡질팡 요동치며 지금 그 나가야 할 길, 분명한 길을 가지 못하고 자꾸 옆으로 새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힘을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요동치고 마치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그 문을 다 잠그고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두려워 떨며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한 채 그곳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요동치고 흔들리고 찢기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방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곳에 한번 살아본 인생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처음 가는 그 길, 기왕이면 실패하고 찢기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믿음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375장에 보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삶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견디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어떤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승리를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9절에 여호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려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이 말씀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그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그리고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상으로 주어질 그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다가가는 이 삶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보지도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내 눈으로 직접 보고야 믿겠으니 보여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 눈과 손의 그 감촉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믿겠다는 겁니다. 보고 나서 믿겠다는 사람은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잠시 LA에 살 때 LA에 그 산 좀 인디아나는 산이 없지만 LA는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적당하게 높은 곳, 많이 높은 곳 이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그래서 곳곳에 한인 분들이 운영하시는 그런 기도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 기도원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다 치유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가겠습니까? 지금 당장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궁핍하고 힘들어서 그곳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인이 저한테도 권유해서 저기 기도원에 한번 가보지 않겠냐. 근데 제가 좀 몸이 안 좋아 있을 때였는데 거기 가서 한번 치료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함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뭐 기도하고 뭐 집회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게 아니라 딱 들어가자마자 왔어 그러면서 그냥 자리에 눕히더라고요. 누우라고. 그래서 딱 저도 모르게 그냥 누웠는데 갑자기 제 배, 머리, 무릎에서부터 이 가슴까지 보자기를 딱 씌우더니 그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좀 싸한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너무나 불편한 이런 치유 행위들을 보면서 그냥 마음이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그 기도 받고 그냥 나 더 이상 못 있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바로 내려오면서 이 신유 집회와 그리고 치유를 가장한 이런 곳들에 대해서 좀 연구도 하고,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이거는 뭔가 아니다,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곳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가느냐?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병 낫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하는 집회와 치료들은 참으로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곳에서도 어떤 분들은 능력으로 병도 고침을 받고 귀신도 쫓겨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참 믿음을 갖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경고합니다.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 우리는 병도 고침을 받고 내가 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그냥 깨끗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그 기적을 우리도 경험해 보고 싶어 합니다. 매우 확실한 그런 그 신앙의 그 칼날을 가지려고 그렇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행위, 이런 믿음을 그 체험을 통한 그 믿음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에는 오히려 우리를 더 의심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제자들은 그 많은 그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그 기적들을 제자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 가운데 올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모든 이야기를 제자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했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심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그 기사를 직접 보았던 증인들이었지만 결국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만났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숨고 두려워 떨게 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믿음이 없으면,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보아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유명한 그 가나안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그 복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것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딱 이르렀을 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저 땅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저 땅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한번 정탐해 보자고 때를 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지금 제안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정말 그곳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이 정말 좋은 곳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확인.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뭐냐면, 그들이 보고 나서 믿겠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종되어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모세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그들의 그 믿음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보았습니다. 정말 약속대로 그곳을 가보니 어떤 곳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음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난 그 포도송이를 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 그리고 25절에 보면,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성료와 무화과를 따니라.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고 민수기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욱 그들의 마음 안에 낙심이 들어왔습니다. 그곳에 있는 거민들이 너무 강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의 현장은 보지 못하고 그 땅에 있는 그 거민들이 너무 강해 보여서 오히려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비교해 보니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음을 그들은 자꾸 나약함으로, 의심함으로 자꾸 무너지는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보여주어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그 결과를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모르는 자가 자기 눈으로 보고도 속아 넘어지고 맙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정말 금방이면 들어갈 그곳을 38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믿음 없이 불평하다가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광야에서 죽고 마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들 미국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저는 2009년에 이제 평생 부모님 곁에 살다가 미국에 딱 온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제 심장이 쿵닥쿵닥. 제가 공항에 딱 도착하면 사촌 형이 나오기로 했는데
그곳에 사춘형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일본에서 다시 경유해서 가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 네 분이 그 공항 그 LA에 가는 그 비행기 그 대합실에 거기서 만난 거예요. 얼마나 좋든지 그분을 만난 것만으로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비행기 타는 순간 저 1등석으로 가고 저는 이코노미석으로 이렇게 가면서 내려서 또 저분을 보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 모든 게 다 걱정이고 의심이 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의심할 필요가 없이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갔더라면 그 믿음은 의심은 다 사라지고 믿음으로 좀 더 평안하게 그 비행기 안에서 좀 더 즐길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게 때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자식을 이곳에 보내었을 때 내 자녀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 자녀가 여기서 털을 잡고 잘 살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그 모든 것을 당신의 그 선하신 손으로 선하신 그 돌보심의 그 은혜를 그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가질 때,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삶의 능력이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까?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면 믿겠다고 하지만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 오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 말고 그냥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곳에서 설교하는 것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예수님 모시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소망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시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행했던 제자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던 그 사실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그를 너희에게 내가 보내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눈앞에 없지만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절히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삶을 휘감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당신의 그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보지도 않고 믿는 자들에게 복될 그 이유는, 복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며 꿈꾸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며 복된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지금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참되고 신실하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복되시고,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내가 믿어. 힘이 세다고, 부자라고, 똑똑하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믿음 있는 자들에게 그 믿음에 관하여 칭찬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미천한 자여도 12해 동안 그런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어도 맹인이었던 거지 바디메오에게, 그리고 이방인인 그 백부장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무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책망하셨음을 우리가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공로나, 그리고 우리에게 자질이나 우리의 좋은 그 족보나 그리고 신분을 우리에게서 찾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찾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모두 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냥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많은 그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믿지 않겠다고 그의 입으로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믿음 없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도마에게 오셔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주셨던 평강을 도마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강을 예수님께서 주셨을 때 도마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온전히 드릴 때 우리도 도마와 같은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우리 입을 열어서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평강을 누리시고 이곳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평강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없던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다, 신이 없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오히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의 삶을 바꿔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배우셔야 합니다. 난 몰라. 나는 공부하는 것도 잘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나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친밀하게 붙어 사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 도마의 삶은 그 처음 시작을 보면 처음 시작을 보면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중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이 우리의 삶을,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 있는 자가 됩시다.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아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마를 통해서 하나님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 없는 자로서의 삶을 버리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세수만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